저는 오늘 합독한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가지고 광야 첫 번째로 가뭄이 든 가나안 광야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기쁨 시리즈가 끝났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광야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 광야에서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인생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길 같은 우리 인생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다에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인생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광야 가보시면 알겠지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지요. 오늘부터 이 8개의 광야를 우리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런 광야 8개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어떤 광야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미 경험했던 그런 어떤 광야가 될 겁니다. 또 어떤 광야는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 시리즈를 통해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통과해야 될 이 광야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가야 하는지를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할 때 꼭 지나가는 코스가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 저 광야입니다. 저게. 저는 아주 산도 있고 그래서 좀 멋진 광야예요. 그런 나쁜 광야만 이미지 줄 것 같아서 좋은 광야를 지금 가져온 거고요. 대체적으로 광야는요, 산이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저기도 산인데 이 광야 좋은 그림만 제가 찾아왔다고 했지요. 저 낙타도 쉬고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실은 몇백 킬로를 달려도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나무 한 그루도 없고요, 산도 없습니다. 광야 체험이에요. 성지순례를 할 때 꼭 지나가는 코스가 있는데 저런 광야 체험입니다. 그것을 지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들지만 꼭 지나가야 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나안은요,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에요. 오늘은 이제 가나안 광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가나안은요,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명령을 따라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이란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하면 우리 머릿속에 처음으로 생각나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하면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런 가나안 땅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받았던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흘러서 좋은 곳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을 가든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안다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 가지고 그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하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예, 지도를 보여주시죠. 예, 근동 지방, 저 지도를 보면요, 지금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내려오기 전에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 갈대아 우르가 있고 쭉 올라가서 저 하란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31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지명이 하나가 나오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고 돼 있어요. 하란. 자,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는 지명이고요. 아까 지도에서 봤던 지명이고, 또 다른 하란은요,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데라의 아들 중 하나가 하란이었어요.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러니까 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머물렀던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종종 헷갈리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이 하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란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보냈던 곳이에요. 리브가를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로 취하지요. 두 번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하란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가 있던 곳이 이 하란이었어요. 또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온 가족을 데리고 정착한 곳이 하란이었다는 거지요.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해 있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친지들은요, 그곳에서 익숙한 문화를 또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살만하니까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도 우리 인간들은 편안하고 살만하면 그것을 잘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딱 고정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익숙한 자신의 문화와 관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왜 데라가 죽은 것을 기록해놨냐 이거지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 데라가 살아있을 때는 하란에서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데라가 죽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저 하늘, 저 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종국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곳은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까지 우리 주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 익숙해지고 편리해지만요,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근이 없는 가나안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먼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종착지에 도착을 했는데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는 애굽에는 큰 강이 있죠.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큰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뭄이 들어도요, 애굽 사람들은 살만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고 돼 있어요. 내려가려는 이유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주 심했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땅 가나안에도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도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해피한 일만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기근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도요 기근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흉년과 기근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지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소망이 그렇지 않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랬으면 좋겠죠. 아멘하는 분이 별로 없네요. 고생하시는 분이 없나 봐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 좋겠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가나안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거기서 예배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베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꿈꿨던 베델 들판이에요. 아주 들판이지요. 또 다음 사진 지금 야곱이 꿈꾸었던 곳에 저런 건물이 지어져 있고요. 자, 넘겨보십시오. 야곱이 돌베개 자던 이 제단터예요. 여러분 저 베델이라는 것이요 사진만 봐서 잘 못 느끼겠지만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저곳에서는요 첫째로 돌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두 번째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의 극한 광야에 가까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쳐갖고 저 들판 베델에 머물렀을 때 밤에 여러분 잠을 잘 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때 꿈을 꿨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인도하신 그 땅보다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온 그 하란 땅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데라와 그의 친지들이 안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하란 땅이 좋은 땅이었던 거지요.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으니까 하란 땅에서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와보니까 기근이 들었고요. 베델에 가보니까 처음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땅이요 돌만 널려 있고요. 여러분 밤에는 그냥 굉장히 추운 영상 0도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하란 땅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몇 년간 잘 살다가 기근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났어요.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났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흥미롭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한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서 기근을 만나는 거하고요 여러분 저 근동 지역에서 기근을 만나는 건 얘기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저 근동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땅들이 사막화돼가고 광야가 돼가는 물샘이 저장하지 못하는 물의 기운이 없는 땅으로 변해가는 그 땅에서 그래도 1년에 몇 번 내리는 그 물의 양이 내리지 않으니까 완전히 거친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돼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내가 내게 줄 가나안 땅, 이 땅이 광야였던 것도 모자라 심한 기근까지 들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했겠냐 이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꾸 얘기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그 땅을 비옥하다고 기름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축복의 땅과 아브라함이 받고 싶어하는 축복 사이의 그 괴리 속에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적용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 사이의 괴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은 거 있죠? 그렇죠?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재물, 어떤 분은 가정의 화평, 어떤 분은 남편의 구원, 어떤 분은 건강의 회복,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있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내가 원하는 축복의 그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괴리 속에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 독자들인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갖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착하자마자 그 땅이요 베델 땅이었지요. 돌만 널널지요. 날씨는 엄청나게 춥지요. 또 기근까지 들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망하지 않았겠냐 이거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괴리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땅에 그 정착한 그곳에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25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자식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가나안에 도착해서요, 가나안에서 지내는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리 좋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요 고난과 갈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25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겪었던 내용은요 고난과 갈등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고난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갈을 통해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이 가족이 갈등이 일어나는 비극도 경험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이삭마저도 모리아산에서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돌아와서는 사라에게 자초지종을 알려줘요. 모리아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에게 얘기 안 하고 갔다고요. 근데 갔다 와서는 사라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가 죽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납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인원하지 않고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사라가 죽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건 타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냐고 사라가. 어찌 보면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온 이 사라의 삶이 참 기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을 따라 정착한 땅에서 당한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당한 고난들. 애굽에 피난 갔을 때 강제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던 일도 있었어요. 약속을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아 자신의 몸종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갈등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나마 기적같이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무지막지한 순종의 요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기본적인 지식에는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거나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속되는 그 고난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고난당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과 후손의 번성이었어요. 명확한 사실 하나는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여러분 참 좋은 기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셨고 이 참 좋은 기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있는 그곳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것을 누리고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좀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많이 넘쳐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생과 아픔이 이어지는 광야 같은 가나안 광야 같은 기근이 넘쳐나는 그 광야 같은 추운 곳 돌만 넘쳐나는 그 베델 같은 광야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축복의 출발점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출발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2장부터가 아니라 1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들에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라를 소개하는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임신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실은 사라의 나이가 문제였어요. 자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65세가 넘은 나이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갈대아 우르도 안 떠났을 것이고 죄송하지만 하란도 안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할 후손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요, 어쩌면 사라의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출발점이 뭐였냐?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이러니하지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지금 고난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힘듦일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다 모르잖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내용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해석을 잘 하세요. 오늘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합시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가능성이 없는 그 가정을 택하셔서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후손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사진 2개가 있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 첫 번째 사진. 근데 특이하지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가는 저 사람의 모습이 결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응? 저 십자가가 좀 동그랬으면 나오기 쉬웠을 텐데 그런데 동그라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십자가는 어려운 거예요.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 그림처럼.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셨어요. 광야는 문이다. 좁은 문이다. 광야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므로 광야는 닫힌 곳이 아니라 열리게 될 문이다. 다만 지금 좁고 힘든 것이 문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 그림을 꼭 생각하세요.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또 다른 그림 사진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하려면요, 우물을 파려면 깊숙이 내려가야 돼요. 깊은 지금 우물의 그림이거든요. 깊숙이 내려가야 찾을 수 있는 우물, 저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광야는.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샘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아래로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번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더 생겨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을 축복으로 얻은 것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이 지난 후예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신 후에 25년이나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 어차피 줄 거면 좀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혹시 이 25년이 훈련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더 훈련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25년 좀 훈련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5년을 훈련받든 25년을 훈련받든 50년을 훈련받든 그 훈련을 가지고요 우리들은요 절대로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25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25년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시간, 0%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들의 능력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백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알잖아요, 남자니까.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경수가 끊기겠으니까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낯승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서 만난 광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만난 그 광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르게 된 땅은 처음부터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르게 된 그 땅은요, 처음부터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땅이었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낯승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낯승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이 근데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가는데 거쳐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통의 광야의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가는데 거쳐가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성경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요셉 한번 아시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때가 아니에요.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던 고향 땅에서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천대받는 땅에서 그가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어요. 그에게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요셉에게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유명한 수식어가 뭐예요, 여러분? 늘 형통함이에요. 저는 바라고 원해요. 요셉이 받았던 그 수식어, 그 축복, 늘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형통합시다. 근데 그에게 붙었던 이 형통함이라는 이 축복의 수식어는요, 풍요한 가운데 붙은 수식어가 아니라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일들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건요, 풍요로움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울 때, 내가 넉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형통함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 역시 공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썸바디 인생이었어요. 뭔가 가능성이 있는 썸바디 인생이었다니까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40년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는 완전히 잊혀진 노바디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종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모세가 철저하게 영이 되었을 때, 제로가 되었을 때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가나안에서 만났던 그 광야의 시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실 때에는 어쩌면 철저하게 우리가 영이 될 때, 우리가 제로가 될 때까지, 제로가 되고 낯익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리만치 제로가 되고 낯익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고통을 주시고 내게 아픔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해결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재물과 부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너무 강하고 너무 교만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게 고통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교만해서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정독해서 읽다 보니까 제가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여러 가지 깨닫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가 믿음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몸종 하갈을 통해 후손을 보자는 아내 사라의 의견에 동조해요. 자기가 믿음이 있었으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노 그랬을 텐데 믿음이 약해졌으니까 예스 그랬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1년 전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말씀하실 때야 비로소 믿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고 아들을 허락하셨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절대로 그가 행한 행동과 그의 자격을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그가 행한 행동을 가지고서는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고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고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너는 내 거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신실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면 하나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요,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통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기근의 광야로 우리를 끌어가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환경으로 인해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왜 광야가 있는지 말입니다. 늘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오냐 이거죠. 그런데 그 광야의 척박함이 소망과 기다림의 장사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풀려요. 그 광야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장소라는 거지요.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 신앙과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더 기다리세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당장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바심을 낼 때가 많이 있었는데, 왜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참 좋은 교회로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만난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갖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요. 그 축복 기도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과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이 광야에서 넘어지거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다녀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대부분 기도하러 들어가는 시간은 어두컴컴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요, 날이 환하게 밝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환한 날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한 날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기 터널의 입구를 열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23편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들이 기근을 만났다면, 우리들이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이에 이 믿음의 괴리 가운데 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들이 광야를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이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지나왔구나.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